참 가슴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단이 빠져서 자녀는 가출을 하고 그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TV에서도 내 자녀를 돌려달라는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신천지는 마약과 같아서 한번 빠지게 되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걸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방 차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시대에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흔들려고 했을 때 바울이 나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그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울 서신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들으실 때 남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되고 우리 자녀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우리 남편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신천지를 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를 또 마련했던 이유는 저희 교인분들 중에 접촉하는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신천지에서. 그래서 경각심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늘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 신현웅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단 중에 우리 요즘 최근에 아주 한국교회 아주 골칫거리인 신천지에 대해서 함께 좀 정보를 나누면서 좀 싸우는 데 있어 힘을 얻는 그런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유다서 본문 3절 4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거기 보면 3절에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유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그런 편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근데 더 급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이단 문제였습니다. 이단. 그래서 그 이단들과 힘써 싸우라고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날 신천지 추수꾼 같은 자들입니다. 몰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이단들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 몰래 들어오는 게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마치 양 무리 가운데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듯이, 이리가 오면 양이 다 도망가죠. 누가 가까이 하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양들에게 접근하면 이게 이제 일인지 양인지 분별을 못하고 같이 어울리다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마태 7장 15절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마치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인지 양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힘써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도 힘써 싸우라고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단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도록 주의하라고 이제 권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들이 4절,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들, 오늘로 말하면
이단들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과 힘써 싸우라고 권하듯이 저도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좀 잘 들으시고 아는 게 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는 게 힘이다 하듯이 신천지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리고 무장해서 신천지의 무리들과 힘써 싸우시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신천지 문제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인식하시고 그리고 나는 안 빠져, 나는 괜찮아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누구든지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주의를 하지 대부분 빠지는 분들이 보면 교만하고 자만하다가 그렇게 이단에 미혹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성경을 나도 많이 봤어. 나도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그리고 겁없이 그렇게 접촉하다가 내가 뭐 모르면 몰라도 내가 신천지를 잘 아는데 내가 왜 신천지 가겠어? 내가 왜 이만희를 믿겠어? 그냥 뭐 자꾸 이렇게 만나자니까 그냥 한번 만나보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이런 이단들과 접촉하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하는 분들 그리고 자신만만하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단에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 문제는 대단히 주의하되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절대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은 신천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뒤에는 신천지 교리와 정통교회 교리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지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를 교리적으로 잘 비교를 해 놨습니다. 원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 문제입니다. 교리. 우리가 정통, 이단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때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통이 있으니까 이단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 교리가 있습니다. 정통교리가 있습니다. 정통교리. 그 정통교리를 믿지 않으면 그거를 이단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단 정죄를 할 때 그 이단 정죄는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무슨 도덕적인 문제, 뭐 금전적인 문제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교리 문제입니다. 교리. 그러려면 정통 교리가 뭔지를 알아야 이래서 이단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냥 남들이 이단이라니까 이단이겠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단인지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교리가 많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만 여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성도님들이 아시고 우리 정통교회의 이 바른 교리가 이런 거구나.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교리를 알면 이단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그럼?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 가지 사람들이? 저런 데를 왜 가지? 한 이만희를 어떻게 믿지?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뭐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정통을 몰라서 이단에 가는 겁니다.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 나는 거기가 이단 같아 그래서 한번 가볼 거야 이런 분들 없어요. 그렇겠죠? 거기가 이단인데 한번 가서 들어볼까? 뭐 이런 분들도 별로 없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단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이 이단이야. 이렇게 적반하장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는 아무래도 이단 같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정통이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우리 정통교인들이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믿는 믿음보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믿는 믿음이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정통교회 신자들하고 자기 것을 믿는 믿음이 누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그들이 믿음이 훨씬 좋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단에 있다가 정통교회로 오는 사람보다 정통교회에 있다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거는 뭔 말인가 하면 우리 것을 믿는 믿음보다 이단들이 자기들의 것을 믿는 믿음이 훨씬 좋으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빼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워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정통교회니 이단에 가는 사람은 가기가 저쪽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것보다 우리 쪽 사람이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말은 훨씬 쉽다니까요.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매해마다 1년마다 신천지에 가는 사람이 2만 명이 갔어요. 1년에 2만 명씩 갔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대형 교회가 하나씩 넘어가는 거예요. 대형 교회. 몇천 명이 아니라 2만 명씩 수료를 했습니다. 반면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저희 상담소를 통해서 이렇게 빼내는 사람들이 1년 동안 1,000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나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숫자가 적습니다. 그 말은 이단에 빠지면 잘 못 나와요. 빼내기가 참 힘들어. 그만큼 그거를 붙들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우리 것을 붙들고 있는 믿음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또 이런 수치상이 아니라도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알죠.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알죠. 이단들이 더 열심히 전도합니까? 우리가 더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이단들이 우리 전도하는 거에 몇 배는 더 열심히 하거든요. 여호와 증인 보세요. 그 사람들은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전도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한다고 전하는 거예요. 복음 같지도 않은 가짜 복음인데도 그들은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 믿으니까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들만큼 전도하지 않거든요. 신천지는 1년에 한 명을 전도 못하면 쫓아내기도 하고 벌금을 110만 원씩 벌금을 낸 적도 있습니다. 1년에 전도 한 명을 못했다고 전도 못한 사람은 신천지를 나가든지 110만 원을 내든지 그러니까 또 더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열정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제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저는 20살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신천지에 우리 교인들을 다 데리고 신천지로 가는 바람에 그래서 86년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천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신천지에서
뭐 두루두루 이제 다 과정을 밟아서 최고위직인 총회 교육장이라는 직제가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 밑에 교육장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목사들은 강사라고 그러거든요. 강사를 목사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 목사를 그쪽에서는 강사라고 그래요. 거기는 목사가 없습니다. 강사라고 그래요. 담임 강사 그래요. 교회 목회를 하는 강사를 담임 강사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담임 강사를 하면서 전 서울에서 이제 개척을 해서 그리고 총회 교육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 밑에서 모든 신천지 교육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책임자를 교육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육장 밑에 12지파장이 있고 12지파장 밑에 교회 담임자들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신천지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2006년 말에 다시 원래 정통교회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천지에서도 한 20년, 그리고 나와서 제가 15년, 이제 2006년 말에 나왔으니까 제가 한 15년째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양쪽을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원래 장로교 신앙을 하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잘 알죠. 신천지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단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라고 믿는 믿음보다 가짜를 진짜라고 믿는 믿음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게 앞서 수치상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도 열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 외에도 순종도 더 잘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예배 출석도 더 잘하고 헌신 봉사도 더 잘하고 보세요. 이 교회 생활의 모든 여러 모습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신천지만 놓고 보면 모든 면에서 신앙하는 모든 그 나타나는 외적인 이런 교회 생활의 면면에서 정통교인들보다 다 잘해요. 그런데 비진리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짝퉁이에요. 짝퉁, 가짜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전 가짜를 가지고도 저렇게 그냥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왜 이 모양으로밖에 신앙을 못할까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좀 자극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뭐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동안 속았었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야, 이게 진짜구나. 그러니까 마치 꼭 아주 진수성찬을 매일 먹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복음을 깨닫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뭐 좋다는 정도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들만큼 전도를 안 하지? 왜 저들만큼 순종할 줄을 모르지? 왜 모이기를 저들만큼 힘쓰질 못하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왔는데 이 정통교회 신자들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쪽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 복음도 더 진짜고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데 왜 짝퉁을 저 가짜를 저거 맛도 없는 그냥 자기들은 그게 최고의 맛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진짜를 먹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무슨 저 어디
꿀꿀이죽 같은, 응? 뭐 아주 맛도 없어요. 그냥 완전 그냥 먹지 못할 그런 걸 먹으면서도 저렇게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거를 함께 나누고자 막 전도하고 돌아다니는데, 아니 이런 말씀을 듣고 왜 저들만큼 감격이 없을까? 왜 저들만큼 기쁨이 없을까? 왜 저들만큼 전도의 열정이 없을까?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만큼 순종을 못할까? 이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애를 먹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다.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냥 정통교회 성도들은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니까 더 믿음이 좋겠지? 그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와 진리라는 것은 별개입니다. 열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니까 진리다? 그렇지 않아요. 비진리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진리인데도 열심히 안 할 수 있어요. 전도도 안 할 수도 있고 순종도 안 할 수 있어요. 왜? 진리에 믿음이 더해지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움직이는 힘은, 성도들이 이제 움직인다는 건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는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차가 가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러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지. 진리 가운데 있어도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믿음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은 믿음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비진리야. 진리도 아니에요. 이만희를 믿는다니까요. 안상홍 장길자를 믿어요. 문선명을 믿는다니까요. 그런데도 왕성하게 움직이잖아요. 전도활동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하지. 순종도 잘해. 헌금도 막 갖다 다 바쳐.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지, 아는 걸로 진리라고 믿음이 곧 행함이 나타나는 게 담보되지 않아요. 절대.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내가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이거를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하듯이, 행함이 없다는 것은, 뭔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이단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쟤들은 이단이구나. 저 사람들은 이단이야. 이들은 이단이지. 우리는 진리야.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는 놀고 먹어도 구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진 않는지. 도대체 정통보다 이단보다 정통, 정통과 이단과 정통에 있어서 우리가 정통인 것 틀림없죠.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왜 저들만 못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돌아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게으르고 너무 열정이 없고 성경도 많이 안 보고, 저쪽은 너무 봐서 탈이야. 성경을, 저쪽은 성경을 너무 봐서 탈이라니까요. 잘못된 걸 너무 많이 보니까, 잘못된 걸 너무 먹어서 탈이야. 저쪽은요. 우리는 몸에 좋은 걸 너무 안 먹어서 탈이고, 너무 안 봐. 성경을 진짜 성경을 안 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와 보니까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신천지는 너무 공부를 해서 탈이거든요. 신천지 옛날 신도가 되려면, 신천지 신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에 2시간씩 이상을, 일주일에 4일을,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10시간을 성경 공부를 해서 7개월, 8개월을 공부를 해야 신천지 신도가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인터넷으로, 영상으로나 아니면 줌이라고 하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일주일에 최소한 3일, 그래서 10개월, 그러니까 근 1년 동안을 일주일에 2, 3일을 1-2시간 이상을 성경 공부를 해야 신도가 돼요. 그리고 매일 공부해요. 매일 공부. 설교 시간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다 필기해서 적고, 집에 가서 녹음 테이프 가져가가지고 그 녹음 테이프를 그대로 다 기록을 해야 돼요. 이걸 녹취한다고 그러거든요. 다 이거를 녹취해가지고 적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 점수가 또 80점 이상이 안 나오면 다시 또 재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신천지 교리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겠죠. 연세 드신 분들은 그 과정을 통과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을 전도 안 하는 겁니다. 신천지는. 그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힘드니까 아예 처음부터 다 걸러내는 거예요. 다 걸러서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만 딱 데려갑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등급 분류라고 합니다. 등급 분류, A급, B급, C급, D급, 등급을 분류해서 A급만 딱 데려갑니다. 그걸 다른 말로 알곡 고르기라고 얘기합니다. 알곡 고르기.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과정을 패스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 통과할 수 있는 사람만 고르고 골라서 그걸 알곡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만 데려가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 옳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셔야 돼요. 이 교리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난 정통이야, 그래서 정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정통인 거를 말로만, 귀로만 들어 난 정통이야 이렇게 알고 있다가 누가 와서 성경 가지고 막 대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래서 미혹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단에 안 빠지려면 그냥 내가 신천지 이단입니다 이렇게 아는 거 가지고 신천지를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은 이단인 거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여호와 증인이 이단인지는. 그럼 여호와 증인에 그러면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죠. 그럼 아무도 없나요? 또 여호와 증인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단인 줄 아는데도 가. 신천지의 이단인 거 아마 다 알걸요. 코로나 터져서. 그런데도 작년에 2021년에 신천지 간 사람이
2만 명이 갔어요. 수료를 했어요. 2만 명이 수료를 했다니까 이 코로나 이 시국에도. 그리고 올해 2022년 올해 10만 명 수료를 하겠다고 지금 전국이 발칵 뒤집어져서 신천지가 지하철역이고 뭐 버스 정류장이고 사거리마다 그냥 바글바글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 성도님들도 길에서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0만 명. 말이 10만 명이지 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올해만 10만 명 수료를 하겠대요. 연말에 10만 수료식을 하겠대요. 2019년에 10만 수료식을 한번 했거든요. 코로나 바로 직전. 코로나가 2020년에 터졌으니까 2019년 11월에 10만 수료식을 했다니까요. 신천지가. 그래서 완전히 그냥 피크 절정에 10만 수료식 할 때 그냥 사기가 충천하다가 코로나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핵폭탄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작년부터 올해 10만 명 수료식을 또 하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길거리로 나가고 그리고 교회마다 또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추수꾼들.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신천지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신천지들을 또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접촉을 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특히 잘 아는 분들, 가족, 친구, 옛날에 있었던 교우, 이웃, 잘 아는 사람, 직장 동료, 어쨌든 친한 사람들한테 접근한단 말이에요. 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가 포교 방법이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천지를 철저히 감추고 혹시 신천지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에요. 신천지라니요. 저는 억울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처음에는 속여서 접근하더라도 성경 공부하자고 할 때는 꼭 신천지란 걸 밝히고 포교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거를 오픈 전도라고 그럽니다. 자기를 신천지라고 밝히고 드러내놓고 전도한다고 해서 오픈 전도라고 그래요. 오픈 전도. 지금 신천지가 오픈 전도로 바꿨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옛날에는 성경 공부 좀 한번 해봐 김집사. 아는 사람이 와서. 신천지도 몰랐어. 그런데 교회를 옮겼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오더니 뭐 성경 좀 한번 배워봐. 내가 요즘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좋아. 어딘데?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너무 말씀이 좋더라고. 그래서 혼자 듣기 아까워서 남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김 집사님한테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권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남한테도 얘기하지 마. 한번 배워봐. 혹시 신천지 아니야? 신천지라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 이러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성경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친해지게 되면 이제 친해졌어요. 한 2달, 3달 만나가서 이제 어떻게 우연히 만났는데도 그것도 우연을 가정한 계획적 만남으로 어떻게 만났어요. 뭐 카페에서 만나든 뭐 어디서 만났는데 어떻게 친해졌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내가 요즘 성경을 배우게 됐는데 너무 좋아. 집사님 성경 좀 한번 배워봐. 신천지 아니야? 맞아. 신천지야. 그래요. 이제는 성경 공부할 때 이제는 신천지라는 걸 꼭 밝히고 성경 공부로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점이에요. 전에는 신천지라는 거를 속이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신천지라는 걸 밝히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신천지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어요. 이게 소위 청춘 반환 소송이라는 일명. 그래서 내가 전에 신천지에 가게 된 게 이 친구가 신천지라고 했으면 안 갔을 텐데
신천지가 아니라고 감쪽같이 속여서 그래서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손해를 배상해 주세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판결이 났어요. 이 전도한 사람도 돈을 배상을 해야 되고 신천지도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1심, 2심에서 나서 이제 며칠 있으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납니다. 매우 충격적인, 신천지로서는 아주 큰일 난 거예요. 다 옛날에 다 속여서 데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소송을 제기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 한 사건에서 600만 원을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래서 신천지가 전도 방법을 바꾸게 된 겁니다. 고육지책이죠. 뭐 좋아서 바꿨겠습니까?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옛날보다 더 안 될 게 뻔한데 그런데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제는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려가는 이유를 아시겠죠? 판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원 판결이 속여서 신천지인데도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속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데려간 것은 세상에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사기예요. 사기. 기망, 속여서 데려간 것은 세상에 마치 사기꾼이 사기친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요거는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 좋지요? 우리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할 수 없이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꼭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이러고 데려가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예방하기가 신천지를 대처하기가 어려워졌습니까? 쉬워졌습니까? 훨씬 쉬워졌죠. 이제는 속아서 갈 일은 없잖아요. 이제는 신천지인지 모르고 속아서 갈 일은 없단 말이에요. 신천지라고 밝히니까. 그럼 아무도 안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알면 아무도 안 가야 되잖아요. 안 가실 거죠? 우리 성도님들 안 가실 거죠? 저 신천지입니다. 한번 성경 공부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친한 친구가 와서, 가족들이 와서, 자녀가 와서, 언니 동생이 와서 눈물로 막 호소하면서 언니 한 번만 들어봐. 사실 내가 신천지였어. 5년 됐거든. 그동안 속여서 미안해. 그런데 한 번만 들어봐. 내가 이상한 데 같으면 갔겠어. 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천지가 그런 곳이 아니야 하면서 막 영상 보여주고 신문에서 난 거 보여주고 봐라 신천지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잘했다고 상도 받았어. 이러고 막 신천지를 막 홍보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 봐서 내가 한번 갈게. 그러실 거예요? 응? 내가 네 얼굴 봐서 내가 한번 들어줄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신천지 가는 분들이 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신천지인 줄 알고 가는데 신천지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저희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빼내는 일을 해요. 제가 15년째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빼내는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저를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왼수죠, 왼수. 그래서 신천지에서 제일 미워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새가족 교육할 때 저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시켜요. 사진 보여주고 영상 보여주고 저놈이 신천지들을 빼가는 완전히 뱀이다. 그래서 제 별명이 신천지에선 신뱀입니다. 뱀이 미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신천지에서는 신뱀 그러면 신천지들은 다 알아요. 제가 빼내니까 저희 상담소에서 1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제일 많이 빼내니까 그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제가 물어봐요. 우리가 이제 빼낸 다음에 물어봐. 아니 신천지라는 거 밝히고 전도를 하는데 신천지를 알고 가냐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천지라는 걸 알고도 가냐. 너는 지금 이름만 대면 아는 그 큰 교회 청년인데
야, 너도 신천지, 내가 그 교회 가서 집회도 했는데 신천지라는 거 다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갔냐 그랬더니 저도 잘 알지요. 그런데 제일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사정을 하면서 한 번만 들어보라고, 이거 나 지금 여기 한 사람이 이렇게 전도했다고 이거 이름 올려야 되는데 네가 영상 한 번만 봐라, 소원이다 하고 막 하도 사정을 해가지고 알았어 그러고 그냥 자기는 뭐 신천지 이만이면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그냥 하도 사정을 해가지고 한 번 봤대요. 그냥 봐줬대요.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래요. 이상한 것도 없더래요. 이상한 걸 거기다 넣을 리가 없죠. 맛보기로 보여주는데,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는요, 이상한 걸 싹 빼고 재밌는 것만 딱 보여준다니까요. 아니, 맛보기로 보여주는데 맛이 시원찮으면 누가 그걸 계속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는요, 보면 이상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상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또 재밌더래. 그래서 하나 더 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래. 그래가지고 한 8개월 정도 공부하다가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상담소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요즘은 다 상담소에 오는 친구들이 공부하다가 들켜가지고 가족들이 데려오는 케이스예요. 다 집에서 저녁 7시부터 또는 오전 10시,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은 오전 10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저녁 7시. 그래서 집에 방문 걸어 잠가놓고 영상으로 강의를 들어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다 신천지예요, 지금은. 본인한테는 신천지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꼭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문 걸어 잠가놓고 혼자 공부하는 거거든요. TV로, 컴퓨터로, 영상으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강의. 다 줌입니다. 어디 데려가지 않아요. 신천지는 지금 교육 장소들이 다 지금 문을 닫아서 어디 데려가지 않아요. 다 집에서 영상으로 성경 공부합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란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다 몰래 공부하다가 가족들이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문을 확 열고 들어가 보니까 뭘 성경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너 이거 뭐야? 그래서 데리고 오는 케이스예요, 다. 남편이 공부하고 아내가 공부하고. 근데 신천지란 걸 알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단이란 걸 알아도 요만큼의 일말에 호기심을 갖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천지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신천지는 어떤 집단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더 알고 할 것도 없어요. 뭐 알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뭐 호기심을 가질 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단이야 이렇게 알고 있다가 영상을 보니까 이단 요소가 없어요. 보면 뭐 이상한 게 없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봐도 이상한데? 맛이 좀 이상한데? 이걸 분별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이단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을 잘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을 잘 몰라서 이단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단을 경험해 보면 성도님들이 스스로 이단을 이거 이상한데? 라고 분별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스스로 내가 알아서 분별해 볼게,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분별 안 된다니까요. 전문가들이 분별해 놓은 것을 신뢰를 하셔야 된다고요. 여호와 증인? 왜 이단인지 잘 모르시죠? 여호와 증인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아마 은혜 받을걸요? 이상한데? 이런 느낌보다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다니까요. 들어보면.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파 만나보세요. 하나님 교회 만나보세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대화하다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요. 이단 만나면 싸울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무기가 없다고요. 그런데 저들은 밥만 먹고 훈련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밥만 먹고 맨날 총하고
검 가지고 맨날 훈련한 사람들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만나면 너무너무 만만하지요. 우리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저들은 너무 준비가 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만나면 넘어가는 거예요. 만나면 넘어간다니까요. 우리가 그들을 빼오지 못해요. 제가 신천지를 1년에 몇백 명씩 빼낼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제가 그들보다 신천지를 더 잘하니까, 제가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저는 잡아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단을 잡아올 수 없어요. 그들만큼 힘이 세지 않아요. 그들만큼 잘 모른다니까요. 그들이 우리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그들을 모른다고, 성도님들이요.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잘 알까요? 다 대부분 여기 있다 넘어갔으니까 잘 알아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는 저쪽에서 넘어온 게 아니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그냥 이렇게 맞닥뜨려가지고, 소위 맞짱 뜬다 그러잖아요. 서로 맞닥뜨려서 싸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져요. 진다니까요. 그럼 안 지는 방법은 뭐냐? 안 싸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싸우면 된다니까요. 누가? 저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거기서 뚝 잘라서 상종을 하지 말고, 상대를 하지 말고, 거기서 그냥 아주 야무지게 딱 잘라버려야지. 같이 대화를 한다거나, 아유 뭐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 어때요? 아 그러세요? 성경을 몇 독 하셨어요? 하고 뭐 성경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요. 왜? 그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아주 우습게 알고 만만하게 알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아무리 우리를 우습게 알아도 우리가 그들하고 상대를 안 하면 질 일이 없다니까요. 안 싸우면 지지 않아요. 싸우니까 지는 거지. 그래서 제발 옆에 신천지들이 접근하면 제발 아는 척 하지 말고 막 성경 가지고 논쟁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상대를 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게 제가 권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임으로 성도님들에게 권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답이에요. 혹 신천지인들이 옆에 접근하면 뭐 아무리 친했더라도 이 말이에요. 아무리 친해도 말이에요. 설령 내 가족이라도, 내 딸이, 부모가, 형제가 오빠 나 신천지야, 언니 나 신천지야, 한번 들어봐. 그렇더라도 분명히 선을 그으셔야 돼요. 앞으로 내 앞에서 신천지 신자만 꺼내면, 성경 성자만 꺼내면 인연을 끊을 줄 알아. 그래서 정말 인연을 끊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 같으면 선을 그으셔야 된다고요. 절대 내 앞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거나 신천지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짓을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못 볼 줄 알아 하고 딱 선을 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좋게 말하면 안 되겠지요. 아주 그냥 다시 말을 꺼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강하게 어필해야 된다고요. 강하게. 왜? 약하게 하면 이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거든요. 아주 끈질긴 사람들이거든요, 신천지는. 그래서 딱 사실 내가 참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해야 되겠어. 그동안 미안해, 속여서. 신천지야 라고 딱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강하게 반발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신천지라고? 이만희 이 종교 사기꾼을 믿어? 거기가 어떤 데인 줄 알아? 당장 나와. 그 이만희 사기꾼이야. 그냥 이단이라던데 올해도 있었네 이러면 안 돼. 거 혹시 이단 아니야? 거기 다들 이단이라던데. 그리고 별로 안 놀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잘하면 되겠다.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힘을 갖고 희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희망을. 가능성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돼. 나는 신천지 갈 일이 없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일 좋은 게 이만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만희. 그 교주 이름을 기억해 두시라고요. 삼만희, 사만희가 아니라 이만희. 아시겠죠? 이만희.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신천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야. 그 이만희 교주 있는 데지. 그 이만희 그 늙은이가 안 죽는다고? 이만희 교주가 92세거든요. 올해. 그런데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교주가 안 죽는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안 죽고 자기들도 안 죽을 꿈을 꾸는 사람들이 신천지란 말이에요. 신천지 들어가면 이만희 교주를 믿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가 안 죽어야 자기들도 안 죽는다는 게 소망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천지들은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말이라도 한마디 그래 하는 거예요. 길에서 뭐 신천지 신천지 아름다운 신천지입니다. 천지일보 막 돌린단 말이에요. 천지일보가 신천지 신문이에요. 그러면 천지일보 가지고 막 홍보하고 그러면 이런 이만희 교주 이 종교 사기꾼 집단에 속고 있구나. 너무너무 안 됐네요. 불쌍하게 어떡하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자매님 너무 안타깝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구원이지 이만희 멸망입니다. 이만희 곧 죽을 텐데. 이만희 교주 이래 보세요. 이 사람은 이만희 이름을 안 해? 그럼 이름을 안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사람은 신천지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 그러면 전도할 마음이 싹 사라지죠.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또 집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잘 알죠. 장길자 아닙니까? 그러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가면서 그러겠죠. 아나 봐. 왜? 어머니 하나님을 아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그런단 말이에요.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는. 이러고 집집마다 돌아다녀요. 교회에 있는 집에. 그럼 우리 집 교회에 있는데 띵동하고 배를 눌러. 여기 물을 마시고 싶어서 왔는데요. 화장실이 급해서요. 물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교회 아니에요 혹시? 옆집 가라고. 그 거짓말로 그렇게 속여서 문 열어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딴 데 가라고. 이렇게 보시라고. 2명 와 있다. 그럼 그건 하나님 교회 아니면 여호와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여호와 증인보다 하나님 교회가 계속 집집마다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기쁜 소식을 왔습니다.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교패 있는 거 안 보여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교패 있는 집에 전도하러 온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우리는 이단입니다. 그런 표란 말이에요. 그게 교패 있는 집에 전도를 하러 온다. 그러면 이건 이단이나 하는 짓이죠.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잘 알죠. 누구라고요? 장길자 맞죠? 이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집을 다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나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왜? 안 될 것 같다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반응한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그들이 경험칙상 금방 알아버려요.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들의 정체를 잘 아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천지다 이래 누가 밝히면 그냥 나 안 할래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이만희를 믿는구나.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만희를 믿으셨네. 회개하세요. 큰일 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만희는 사기꾼입니다. 이래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미리 먼저 도망가지. 그런데 거기서 호기심을 갖습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 전에 같이 신앙을 했던 분들이라도 혹시 보니까 신천지가 있어. 그런 분이 오늘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우리 신앙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 꼭 그러거든요. 우리 신앙 얘기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인간적인 것까지 그럴 거 없잖아. 이러고 전화 온 사람들이 신천지가요 아주 여우 같아요. 신천지가 얼마나 천사같이 잘하는데요. 신천지는 잘해요. 인간관계를 아주 잘 맺는다니까요.
밥 잘 사주고 뭐 하고 막 천사 같아 굴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신천지가. 그러면 또 그냥 마음이 약해가지고 알았어 뭐 밥이나 먹을게 뭐 딴 얘기하면 안 돼. 뭐. 하여튼 만나면 안 된다니까요. 신천지는 아직 만나지 마셔야 돼. 그 사람들은 그거 목적 외에는 다른 걸로 만날 이유가 없어요. 눈에 불을 켜고 전도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더구나 올해 10만 수료식에 사람들 집어넣겠다고 지금 할당이 돼가지고 1인당 할당량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전도 때문에 그냥 피라미드 다단계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자기 전도 양을 채워야 돼. 그래서 지금 그냥 아무나 그냥 붙들고 아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지금 전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교회 추수꾼으로도 많이 들어와요. 추수꾼.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항상 혹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돼요. 새벽 예배 때문에 온다거나. 추수꾼들이 들어와 교회마다. 신천지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만희 교주를 이 시대 구원자로 믿고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는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신천지 가서 이제 1000년 동안 안 죽고 살면서 14만 4천에 들어가면 왕이 되고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백성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지금 25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신천지가 한 25만 명이 넘었는데 14만 4천만 왕이 되니까 그 왕자리에 들어가려고 왕자리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까다로워요. 시험 봐가지고 90점 이상 합격해야 되고 전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무슨 출석도 잘해야 되고 뭐 11조도 잘해야 되고 하여튼 뭘 해야 될 게 많어.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지금 기를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 사기꾼이거든요. 이만희는 종교 사기꾼입니다. 미끼가 뭐냐? 육체 영생, 안 죽는다. 왕 같은 제사장, 14만 4천. 이걸 미끼로 던져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삼위일체도 부정하고 성육신도 부정하고 이런 우리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완전히 다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신천지는 이만희 교예요. 이만희 교. 예수교가 아니라 이만희 교. 짝퉁이란 말이에요. 짝퉁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모양만 있지 성경을 그냥 폼으로 보는 거지 알고 보면 이만희를 믿는 종교 사기 집단이고 사기 피해 집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요. 그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됩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걸 믿어야만 누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모르고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저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도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재림할 때 영으로 오십니다. 영으로 오십니다. 눈에 안 보이게 오십니다. 그래도 멀뚱멀뚱 이상하지 않아. 왜? 예수님이 영으로 온다고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가서 예수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몇 사람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지 육으로 오시는지 보이게 오시는지 안 보이게 오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어도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해서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신천지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독교 진리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가서 은혜 받죠. 신천지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셨습니다. 그러거든요. 1914년에 예수님은 재림하셨습니다. 네? 1914년에 재림하셨다고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영으로 오셨습니다. 안 보이게 오시는 거죠. 영으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보이게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도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비유한 구름을 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도 비유, 하늘도 비유, 다 비유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풀이를 통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또 이단 하나 나타났구나. 또 이단 하나 나타났구나. 들을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들어볼 게 뭐가 있어요? 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왜 영으로 나타났다고 그럽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언제 오세요? 벌써 오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과천 10단지에 사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 왔다고 재림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영으로 오십니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고 눈에 보이게 오시고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아멘. 성경에 그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정통 교리를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비진리를 알고, 참을 알아야 거짓을 알고, 정통을 알아야 이단을 아는 거예요. 정답을 모르고 왜 어떻게 보세요. 문제를 풀다가 오답을 고르는 이유는 뭐예요? 오답. 정답을 모르고 오답을 고르는 이유는 정답을 모르니까 오답을 고르지, 정답을 아는 사람이 오답을 고를 리는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정통 교리를 모르니까 이단 교리를 참인 줄 알고 그게 정통인 줄 알고 속아서 가지, 알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단인 줄 알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정통이라고 알고 가죠. 다 정통이라고 믿고 가죠. 짝퉁이라고 사는 사람 없다니까요. 다 그게 진품인 줄 알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짝퉁인 거야. 그거는 왜? 진품을 구경을 못 해봤으니까. 진품을 구경을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바른 복음 그리고 가르치는 진리를 성도님들이 바르게 알고 계셔야, 진짜를 알고 계셔야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책에 여기 프린트물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한 번이라도 꼭 정독을 해보세요. 꼭 한 번이라도 비교해서 정독을 해보시면 아, 이단 신천지는 이래서 이단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실 거예요. 아셨죠?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정통교회 교리도 아셔야 됩니다. 아, 정통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이걸 알고 계셔야 누가 엉뚱한 얘기를 하면 금방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옆에 누가 신천지라고 누가 밝히고 접근하면 다시 그냥 앞에서 신천지 신자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반발하시고 강하게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1번 맨 끝에 보시면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것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그래서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제발 아는 척하지 마시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목사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목사님 허락받고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하셔야지. 아무도 모르게 몰래 성경 공부한다? 이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건 자살 행위와 같아요. 유튜브도 뭘 보고 싶어. 그러면 목사님 제가 요즘 이걸 하나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별 이상이 없는데 제가 뭘 압니까? 이거 봐도 되는가요? 하고 목사님께 허락받고 유튜브 영상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단들이 유튜브에다가 온갖 영상물을 다 올려놔가지고 지금 이단들이 아주 그냥 비유하자면 홈쇼핑이라고 그러네. 집에서 물건 구입하는 거 홈쇼핑으로 구매하듯이 유튜브에서 성도들이 그냥 설교 영상, 교육 영상 뭐 이런 거 무분별하게 막 보는 바람에 이단들이 대박이 나가지고 이단들이 아주 대박이 나서 그냥 이단들이 너무너무 신나요 지금.
성도님들이 그냥 분별력 없이 보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듣고 은혜 너무 좋다 이러면 그냥 보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입맛에 맞으면 몸에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니까요. 절대 우리 성도님들이 임으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유튜브 때문에. 이단들이 그냥 대박이 났다니까요.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요. 목사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저한테 보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식교 계통의 이단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안식교 계통의 안식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안식교 계통인데 이름만 달리해가지고 올려놓은 영상만 15개 20개가 넘어요. 거기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조회수가 몇만 뷰씩 된다니까요. 많은 건 몇십만 뷰가 돼요. 누가 봅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정통교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유튜브 임으로 보지 마세요. 보고 싶은 거 있으면 꼭 목사님께 허락받고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최소한 어디 검색이라도 해보시라고요. 인터넷에 검색이라도.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내 입맛에 맞으면 몸에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입맛에 딱 맞아도 몸에 해로운 게 있고 내 입맛엔 안 맞아. 그래도 몸에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이단 분별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분별하는 겁니다. 이단은 전문가들이 분별하는 거지 성도님들이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전문가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면 이단이구나라고 수용을 하실 줄 알아야지 내가 들어보니까 괜찮던데 이런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요한이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바로 유다서 바로 앞절 보세요. 요한이서 395페이지인데요. 제 성경에는 요한이서 읽어보세요. 8절 8절이 아니라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도 열어주지 마시고 대면도 하지 마시고 대화도 하지 마시고 인사도 하지 말라니까.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단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요 프린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꼭 한번 앞뒤 페이지 읽어보실 것 약속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단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또 그들과 힘써 싸울 수 있도록 정보를 함께 나누며 또 힘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도 바른 복음 안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이단의 무리들로부터 상함이나 해를 당치 않도록 보호하시며 한 영혼도 한 가정도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진리의 성읍 쇠기둥 노성벽 되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